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마지막 장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 코로나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9월 한 달 동안에 저희는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좀 라임을 맞춰서 출 코로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 코로나를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또 그 형편이 어려웠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가 고생 이빠이 하시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서 지금 이 목사님이 있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가정이 어렸을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첫째 어머니의 다른 형제들로부터 핍박이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형님들과 이 목사님의 어머니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늘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이 목사님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허약 체질이셔서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아랫목에 누워있기만 해도 내가 살겠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자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가정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은 핍박도 아니었고 시련도 아니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부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고아와 같은 버려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가장 우리는 힘들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홀로코스트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요즘은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말 자체가요, 불에 의해서 희생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독일, 이 나치가 어떻게 했냐,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타 죽고 가스에 죽고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이 수용소와 또 감옥 등에는 그들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모들이, 낙서들이 많이 발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들에도, 그 절망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왜 도대체 이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신이 흔히들 신들의 제왕, 이 제우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반신 반인인 헤라클레스가 인기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것,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대, 우리를 만드셨대.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오히려 되셔서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에 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한 번도 계속해서 예언을 주시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던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는 죄송하지만 고아이다, 버린 자녀들이다 라는 감정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40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셨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이런 복음이 없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도 신약의 성육신 사건과 똑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막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제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까지 나서서 미리암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자매들이 손에 잡히는 소리 나는 것은 죄다 가지고 나와서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축제입니다. 라는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같은 한 장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니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라고 쓰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읽는다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떡하니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많은 부분들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70%가 넘는 것이 우리 몸의 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체내의 지방이나 단백질이 절반을 잃고도 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분을요, 1.5%만 잃어도 탈수 증상이 오기 시작하고, 수분을 단 10%만 잃어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수분을 20%를 잃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낮에는 살을 태우는 더위와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말렉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어마무시한 광야를 무엇으로 통과해내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통과해내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한 절로 정리한 말씀이 출애굽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절반이 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고 또 절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 바로 성막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쓰고 준비를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집에 돌아가면 저 혼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시인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이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 제목은요,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벌써 반응들이 딱 오시죠? 어떤 말 할지. 제가 섞지 않고 그대로 이 시를 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이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시를 접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지옥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떡하니 놓여있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성막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입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광야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업고 지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철학이 그지없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죠. 그냥 텐트입니다. 당시의 아테네 신전들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왕의 권력이나 신의 힘을 보여주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에 비하면 성막은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가장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신약에 나타나는 그 성육신의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성막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지금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그들의 그냥 제사나 규례에 관한 그 당시에 종교상만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냥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탈출을 시켜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관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광야에, 그리고 가장 비천한 그 텐트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광야를 걸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성막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법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디에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바로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법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법궤의 재료가 되는 것이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이 무엇일까? 우리 일본어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고 많은 좋은 목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법궤라면 좋은 목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 나무를 써야 할까? 스기나무도 있고 마호가니도 있고 무늬가 예쁜 인디언 로즈우드도 있고. 안 들어보셨죠? 네, 지금 앞에 있는 그 기타가 인디언 로즈우드로 만들어진 기타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예쁜 무늬가 좋은 그런 다루기 쉬운 인디언 로즈우드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 나무일까? 아카시아 나무는요, 무언가를 만들 만한 목재가 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반듯하지도 않고 얘가 풀인지 나무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이죠. 목질은요, 정말 또 단단해서 다루기도 정말 힘든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를 한 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각조각 쪼개서 붙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목재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법궤를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연약해서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 법궤의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일본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사이타마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교회 방문해서 교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강대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뭐 크리스탈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로 되어 있는 강대상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강대상은 어디서 사신 겁니까?
산 게 아니라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료가 조각목이었어요.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홈센터에 가셔서 이 조각목 사다가, 아카시아 나무 사다가 목사님이 직접 법궤 만들듯이 강대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처럼 한 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좋은 나무들은 크게는 뭐 2판 정도 이렇게 붙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조각조각 붙어져 있어요. 여러 개를 계속해서 압축해서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그 강대상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나중에 소소한 꿈이 있는데 제 스스로 강대상을 하나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법궤로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술람미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당장이라도 우울증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또 여성들은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남성들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가 1장 6절 말씀이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 미국에 유행했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 그 집 가운데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념 사진을 찍는 거예요. 딸이 가운데 있고요, 예쁘게 옷 입고 있고요. 그 집의 남자들이 그 딸을 보호합니다. 그 누나를 보호하고 여동생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기 들고 있고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도 똑같았어요. 오빠들이 많은 집 가운데 막내딸 얼마나 사랑받고 예쁨받고, 연약한 너가 뭐를 해. 그러면서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이 자매가 집에 있는 오빠라는 남자들은 쉬면서 놀면서 이 자매만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이 차도녀들 한테서 무시당하고 깔보게 되고 또 조롱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스스로 계달의 장막과도 같다라고 자신의 피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가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게달이라는 사람들은요, 아라비아 사막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검은 염소를 이렇게 가죽털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은요, 검은 염소로, 검정 염소로 그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런 구스 여인들이나 이런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게달의 장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울증에 빠질 만한 그런 여인이 왕따 당하고 이지매 당하고 오빠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자매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난 것일까? 보니까 1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매 보고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으니까 이 자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있습니다.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바뀐 게 있죠. 그것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차도녀들이 나를 향해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놀려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정의로 나를 정의받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이 보물을,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한, 그 사실을 붙드는 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누군가는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함께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들께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 시간에 인사시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아쉽게도요, 결국에 사람들은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닳고 다른 텐트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너덜너덜해진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조각목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니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한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히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억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맡겨진 삶들 가운데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붙들고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 인생은
장막과도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은 닳고 나는 텐트와도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은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목과도 같고, 내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잠그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어떤 광야라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들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닳고 다른 텐트와도 같고, 너덜너덜해진 텐트와도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목과도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계달의 장막과도 같고,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한 주를 당당히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확신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